자, 그렇다면 이제 방언 기도에 대한 실제적인 그 유익이 뭐냐 할 때 지난주 첫 번가 1번만 했는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성령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제가 직접 체험하고 제가 그 유익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방언 기도하는 분들이 알면은 굉장히 유익하고 더 훨씬 더 새로운 차원의 방언 기도의 세계를 알아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제 책을 보고 배운 것도 아니고 제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고 제가 체험이 되고 또 실제적 그 유익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제 이 길을 제가 먼저 갔다고 생각하고 뒤따라 오는 분들의 길잡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방언 기도를 하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방언 기도하면 영적인 것, 다시 말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내용에 부어질 때에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 자체가 그거를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볼 때에 그 말씀이 방언 기도 안 한 사람보다도 방언 기도한 사람은 그게 자기 영에 들어올 때에 그것이 더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강렬하다는 거죠. 더 빠르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기에 굉장히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현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간절함으로 그 경험을 다른 어떤 방언 기도 안 한 사람보다 그 경험을 빨리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이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분명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에 대한 믿음을 속히 갖고 강하게 갖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가. 그래서 방언 기도를 이제 제가 집회 가운데 방언 기도 다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방언 기도를 많이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적게 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보면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 많이 한 사람이 훨씬 더 제가 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한 걸 다 잘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 영적으로 피드백이 잘 돼요. 이렇게 소통이 잘 돼요. 그분들은 소리를 이렇게 눈만 쳐다보지만 사실은 그 영은 반응하고 있거든요. 제가 전하는 메시지에 반응하면서 그 반응이 저한테 오면서 다시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면 그 영은 그 말씀을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강렬하게 받아요. 제가 그걸 느끼면서 설교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방언 기도를 제가 이제 집회 가운데 방언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메시지 전하고 사역 시작하기 전에 방언 기도를 엄청 하는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게 왜 그러냐면 그 영들이 준비가 되거든요. 제가 주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을 전달할 때 그거를 믿을 수 있고 그거를 또 그대로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돼요. 방언 기도 많이 한 사람. 그리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역사가 그런 사람한테 굉장히 강렬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소위 말해서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성령의 불이 영안을 열어서 불이 이제 정말 실제로 와서 지금 성령의 불이 어디에서 어떤 사람한테 역사하고 있다 그러면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은요. 그거를 제 말이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아니면 그렇게 그분들이 제가 그거를 확실하게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제가 말한 게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그분들이 실제로 경험을 그렇게 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인 현상을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게 쉽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도를 방언 기도 안 한 사람과 방언 기도하고 사역을 하는 게 완전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제가 먼저 그렇게 시키는 이유가 방언 기도해야 그 영이 영적인 걸 소화시키는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이 또 그 사람한테 역사할 어떤 통로가 열려서
이제 크게 역사, 변화, 치유, 영통, 기적, 창조 역사가 임하는데 이 방언 기도를 안 한 사람한테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일어난데도 적고 아주 더디고 이래요. 이건 제 사역에서 경험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 기도 할수록 이제 그 영 자체가 믿음에 관한 어떤 하나님의 것들을 들어올 때 그거를 확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말씀 그 자체보다도 그 영이 그 말씀을 강렬하게 받을 수 있는 플러스 알파가 방언 기도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방언 기도가. 제가 실제로 더 경험한 거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방언 기도하면 방언 기도 자체가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오로지 말씀에서 옵니다. 말씀에서 믿음이 오는데 그 말씀이 강렬한 믿음으로 이렇게 확실한 믿음으로 오게끔 만드는 그 믿음이 이렇게 불붙게 만들어 주는 게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현장이든 이제 뒤에 가서 또 얘기할지도 모르지만 이제 방언 기도를 늘 했던 사람은 영적인 현장에 딱 가보면 영적인 현장에 딱 가면 이 영이 반응을 해요. 그 사람의 영이 이 현장이 영적으로 좋은 현장이다 아니다를 딱 알게 돼요. 그 영이. 그래서 강단에서 뭔가 목사님이 강사가 뭘 이렇게 할 때 그게 영으로부터 흘러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그 영이 벌써 알아채요.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어떤 작용을 하기 시작해요. 그 영이, 자기 영이.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이 어느 현장에 가든 그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딱 돼 있으니까 그게 훨씬 더 그 현장에 있는 아무리 낯선 것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는 어떤 준비됨이 된다는 거죠. 영이 그걸 받아들일 믿음의 자세가 딱 돼 있는 거니까. 근데 혼적인 사람 있잖아요. 영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영이 이 상태가 아니고 혼적인 사람은 보이는 것 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보이는 것 가지고 자꾸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평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영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이렇게 받지를 못해요. 혼이 방해로 거니까. 혼이 그 사람이 지정이가 방해로 거는 거예요. 아, 교회가 분위기가 이상한데 저 사람 왜 그래? 뭐 또 저 목사는 뭐 저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모든 걸 혼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혼은요 영의 작용을 전혀 모르게 돼 있어요. 근데 영은 영의 작용을 알아채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일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방언 기도에 그게 나오는데 방언 기도 안 한 사람은 혼이 대신 영 대신 혼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혼은 항상 헛다리 짚는다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혼적인 사람은 그걸 그냥 소위 말하면 이렇게 잘못 보거나 아니면 잘못 해석하거나 별로 대수롭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혼적인 사람은요. 그래서 영적인 정말 성령의 역사를 현장에 가보면 방언 기도한 사람은 이 영적인 현장을 알아채서 그거를 받아들일 자기도 모르게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혼적인 사람은 아무리 성령의 역사를 현장 와도 시큰둥하고 앉아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현장이 일어나도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 별로 와닿질 않아요. 그리고 저 뭐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영과 혼의 사람의 차이가 이 정도예요. 그게 단적으로 보면 이 방언 기도를 하냐 안 하냐의 차이예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알아채거든요. 자기 영이 현장에 어떤 건지를 이미 알아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를 집회를 가든 간에 성도들을 혼으로 작용하지 못하게 방언 기도를 그렇게 많이 시키는 거예요. 초반부터 막 방언 기도를 막 엄청 시키거든요. 끝날 때까지 방언 기도를 엄청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혼적인 사람도 처음에 와서 저 목사 뭐야? 저 왜 저렇게 하지? 이러고 이제 판단하고 있어요.
그 생각이 다 들리거든.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가 본인이 또 이제 방언 기도를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그 성도도 이 영이 이제 살아 움직이니까 이제 영적인 반응에 긍정적으로 이제 자신 또 거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막 보이는 거. 그러다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혼에서 영의 사람이 되는 거, 혼적인 사람에서 영의 사람이 되는 데는 이 그 경계선이 소위 말하면 그 다리 역할하는 게 방언 기도예요. 그만큼 중요해 이게. 예. 그래서 3박 4일 또 아주 긴 시간이에요. 아이들 학생 있죠? 학생 집회 제가 15번 했어요. 중간에 5.5 차도 있었지만 그 15번 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혼이 강한 줄 아세요? 걔네들은 집중력이 길게 못 가요. 집중을 못 해요. 10분 이상 넘으면 벌써 딴 생각하고 있어. 다들 딴짓하고 있고. 이런 애들을 이제 방언 기도를 이제 방언 기도 안 했던 놈을 이제 방언 은사 받고 방언 기도를 시키니까 3박 4일 만에 애가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달라지게 할까요? 방언 기도가 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현장 자체가 방언하면서 그 현장 자체가 영적인 분위기가 딱 잡히고 뭐 소위 말하면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막 역사하는 현장이 되어 버리니까 이 혼적인 아이들은 그걸 감을 못 잡는데 이제 이런 아이들이 방언 기도하니까 영이 사니까 영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대한 역사를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 방언 기도가 저는 사역 속에서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 기도를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방언 기도 안 하는, 방언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앉아있는 정말 은혜 받을 성도들도 엄청 방언 기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불 붙으면 제가 집회 시작하기 1시간 전부터 막 자리에 앉아서 막 진짜 땀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역사가 쉽게 크게 나는 거죠. 비밀을 아는 거지. 방언 기도의 비밀을. 그래서 집회 가운데서 역사를 경험할 사람이냐 아니냐를 뭘로 보냐면 방언 기도에서 딱 결정되어 버려요. 방언 기도 안 해. 기도 안 하고 혼적으로 멀뚱멀뚱 이렇게 앉아 있어. 건너갑니다. 그 사람은. 영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혼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방언 기도 하니까 혼은 잠자듯이 있어요. 잠자는 영이에요. 잠자는 영. 잠자는 상태에 뭘 먹일 수 있으며 잠자는 영이 무슨 뭘 하겠어요? 못해요. 그래서 그 잠자는 영을 집회 가운데 시작하면 다 자요. 영들이. 기도한 사람은 얼마 안 돼요. 그걸 준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잠자는 영을 깨우기 위해서 방언 기도를 막 주야장창 하는 거죠. 안 하면 안 한다고 하면 내가 뭐 야단치고 뭐래 이러면서 해요. 그런 가운데 막 영이 사니까 영이 막 깨어나서 영이 활동하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처음에는 지루하게 들리고 뭔 말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듣다가 이제 영이 막 방언 기도하다 보니까 영이 이제 깨어나서 활동하니까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 말씀 듣는 강도가 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뒤집어지는 거지 또. 또 성령께서 불이 와서 역사를 한다니까 영이 딱 깨어 있으니까 그걸 알아채는 거예요. 그게. 그런 역사가 뭘로 오냐? 방언 기도 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게 방언 기도가. 자, 세 번째는요. 방언 기도를 하면 내 영이 건강하고 힘있게 되어 혼과 육을 지배합니다. 방언 기도는 성령과 내 영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뭐가 되냐면 그 방언 기도하면 할수록 영이 건강해져요. 병든 영이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힘없는 영이 힘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영이 건강해지면서 혼과 육을 지배해. 이것이 영이 혼을 지배하고 또 육체를 지배하는 이 과정이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상적인 서열이에요.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는 이게 정상적인 배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해야 될 게 우리는 구원받아서 영이 살았지만 사실 비유를 들면 큰 영이 있지만 힘없는 큰 영인 거지. 그리고 둘째 동생이 힘을 가지고 형을 이겨먹으려 하는 힘 있는 둘째 동생. 이게 혼이에요.
우리를 대표하는 거죠. 이 타락한 혼이 사실 우리를 대표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 아니란 말이에요. 창조 서열이 아니라, 창조적인 서열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갖는 내 영이 힘을 가져서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는 이 순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죽은 영이 구원받아 깨어났지만 그 영은 힘이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혼이 지배를 하니까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힘든 거예요. 혼이 기도하기 싫어서 기도를 안 하죠. 교회 가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죠. 혼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혼이 소위 말하면 둘째 동생이 형을 무시한 채 형을 잡고 지 멋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방언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냐? 서열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서열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영이 이제 소위 말하면 둘째 동생 혼보다도 영이 강하니까 강한 첫째 영이 돼서, 야 까불지 마, 너 내가 말한 대로 해. 딱 이렇게 혼에다 명령을 할 때 혼이 그거를 받아들여서 순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영이 강해서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는데, 어떤 현상이 오냐면 이제 영이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혼이 반항을 못해요. 소위 말해서 내가 영이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벌써 기도하려고 혼이 이렇게 반항하지 않고, 기도하고자 하는 것을 동조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걸리는 게 없는 거야. 기도하고 싶으면 그냥 기도가 돼. 말씀을 보고 싶다면 그냥 말씀이 그냥 보는 거예요. 혼의 반응이 없는 거예요. 혼의 어떤 거부 반응이 없는 거죠. 기도를 해도 영이 강하니까 기도를 영이 1시간 동안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영이 1시간 동안 기도하도록 혼이 방해를 걸 수가 없어. 혼은 잠잠히 있는 거예요. 영이 그렇게 하도록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법칙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됩니까? 왜 기도하려고 그러면 귀찮은 생각이 듭니까? 교회에 오려고 그러면 교회 가기 싫은 마음이 왜 들을까요? 혼이 역사니까 그런 거예요. 타락한 혼이.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할 때 왜 안 될까요? 그게 인색한 마음이 될까요? 왜 그럴까요? 혼이 역사하는 거예요. 혼이. 근데 과연 그게 나냐 이거예요. 내 영이 죽었을 때는 그 혼이 나를 대표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아서 영이 살았기 때문에 그 영이 나의 대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영, 거룩한 영,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영, 이 영이 나를 대표해야 돼요. 그래서 영이 하자는 대로 혼은 따라가 줘야 되는데, 이게 혼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 둘째 동생이 더 힘이 있어가지고 형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혼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영은 기도하고 싶은데, 야 나 기도하기 싫어. 둘째 동생이 기도하기 싫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야 영은 하나님께 좀 헌신하고 싶은데 그러면 혼이 지금 그럴 때야? 형 그럴 때냐고? 동계산이 얼마나 이렇게 해보면 얼마나 힘든데 뭘 봉사하고 시간이 없는데 뭘 헌신한다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다 혼의 작용이에요. 그런데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요, 혼이 잠잠해요. 반항할 수가 없어. 첫째 영인 영이 너 꼼짝 마,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 딱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했던 우리 존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는데 세상 일은 밤새도록 해도 피곤치 않는데 왜 신앙생활하는데 한두 시간 해도 피곤하고 이렇게 고만두고 싶은 마음이 왜 생기냐? 혼이 그렇게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혼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영은요 지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데 지치지 않다고. 그래서 방언 기도하면 영이 지치지 않고
이제 영이 작용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면 할수록 더 갈망을 갖게 돼요. 더 갈급해, 더 열심을 내. 이게 영으로 사는 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혼이 작용하잖아요. 영보다 혼이 강하면 뭔가를 하나님에서 하려고 그러면 벌써 혼이 작용해가지고 피곤한데, 그만하고 싶은데, 그러고 잡념이 들어오고 별 생각 다 주는 거죠. 드라마 볼 때도 그러냐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할 때도 그런 현상이 오냐고요. 안 그렇거든요. 밤새도록 해도 지치지 않거든요. 재밌거든요. 그거는 혼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근데 혼은, 영이 좋아하는 건 혼이 지극히 싫어해. 굉장히 싫어하는 게 반대로.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하고 싶은데 혼은 그걸 아주 진절머리 치는 거예요.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반항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영이 강하니까 혼이 잠잠하지만, 방언기도 덜 하는 사람은요, 비등비등하는 거지. 영과 혼의 힘이 비등비등하니까 영은 뭘 이렇게 하나님께 하고 싶은데 그것만큼 또 혼은 또 방해를 하는 거지. 응? 이걸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혼에 지고 있구나. 내 영이 힘이 딸려서 혼에 지고 있구나. 응? 제가 이제 방언기도를 하루에 그냥 앉아서 스트레이트로 6시간에서 한 7시간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언제 그렇게 시간인지 모를 정도예요. 금식을 딱 하잖아요. 이건 자랑으로 듣지 마세요. 금식하면 16시간을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데 언제 그렇게 내가 했었나 싶게 정말 쉽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이 워낙 강해버리니까 혼은 꼼짝만 하는 거예요. 육체도 꼼짝만 하는 거예요. 응? 영이 강해가지고 영이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혼이 잠잠한 데다가 육체도 거기에 거들어요. 그래가지고 배고픈 줄 모르고 또 졸립지도 않아요. 희한하게. 제가 집회 가운데 이게 많이 경험되는 거예요. 집회 최고로 많이 한 게 16시간 해봤어요. 강단을 16시간 서봤다고요. 두 타임 하는데 안 졸려요. 배고프지도 않아요. 지치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언제 현상이, 이게 이제 제대로 이제 혼과 육이 언제 돌아가냐? 집회 딱 끝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죠. 그때부터 이제 배고프고 졸리고 아프고 막 이래요. 영이 워낙 강하게 나를 잡으니까 혼과 육이 꼼짝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경험해 봤습니까? 방언기도 시작할 때는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슬프고 괴롭고 막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방언기도를 성령이 잡혀서 방언기도를 한두 시간 딱 하고 나면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런 육체적 현상이 하나도 없어. 오히려 딱 끝나면 개운해. 샤워를 한바탕 한 것 같은 개운함. 그리고 마음이 가벼워. 뭔가 매였던 게 자유해. 이게 뭐냐 말이에요. 이게. 이 현상은 뭐냐면 영이 살은 거예요. 영이 살아서 혼의 그런 잡다한 감정들과 육체적 현상을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방언기도의 능력이라고. 이게 방언기도. 그게 뭐예요? 영이 사니까, 영을 강하게 만들어주니까 혼이 난리를 쳐도 야 가만히 있어 너. 그러니까 그 힘에 제압을 당하는 거예요. 혼과 육체가. 이게 방언기도의 능력이라니까. 이게 방언기도의 축복이고요. 이거 경험 안 해봤습니까? 경험해봤잖아요. 경험 안 한 사람은요, 거기까지 방언기도를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영이 강해서 혼을 잡고 육체를 잡는 그 단계까지 방언기도를 안 해봤으니까 힘들기만 하지. 방언기도의 능력이 이 정도라고요. 그래서 혼이나 육체의 그 현상, 불리하고 또 안 좋은 현상을 그대로 다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방언기도를 실컷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믿어도 늦지 않아. 근데 혼과 육체의 현상을 이렇게 그것이 이제
나를 괴롭혀요. 기도 못하게 하고 육체가 그렇고 혼이 그렇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그걸 믿어주게 되면요, 방언 기도할 때 그게 믿음이 돼가지고 그 혼과 육체가 계속 괴롭혀요. 기도하는 동안에도. 응? 그러니까 그 믿음, 거기에 속는 거예요. 근데 야, 너 지금 나한테 막 혼이나 육체가 방언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난리를 쳐 나한테. 그럴 때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 너 조금만 기도해. 한 2시간 3시간쯤 내가 방언할 테니까 그때까지 네 마음대로 해봐. 그리고 이제 방언 기도를 하는 거죠. 하다 보면 한 2-3시간만 지나가면요, 얘네들이 그렇게 난리 쳤던 게 잠잠해져. 만약에 이게 얘네들이 정당한 거고 정말 그것이 이게 정말로 이게 맞다라면 내가 2시간 3시간 방언기도 끝나면 그 현상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 2-3시간만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 육체와 혼의 생각, 혼의 감정들이 사라져. 뭘까요? 방언기도가 그 역할을 해줘. 방언기도가 뭐가요? 영을 힘있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제압시켜버리는 거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 엄살 피지 마. 이런 식이에요. 내가 볼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 딱 영이 혼과 육체를 그냥 아무 소리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방언기도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걸 경험해야 돼. 이거는 경험으로서만 얘기하지. 이게 경험 안 되면 이런 얘기 못 해요. 근데 이런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봤다. 방언기도 안 돼. 이 사람은요, 이 단계까지 기도를 안 해본 거예요. 기도의 양도 문제고 기도의 집중력을 안 가져보니까 이 단계를 경험 못한 거지. 근데 이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네? 혼과 육체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나를 생각해 주는 거는 영의 내용, 온전한 내용. 성령과 교통되고 성령과 내영이 함께 합사하여 기도해 주는 그 방언 기도가 실제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라고요. 혼의 반항과 육체의 엄살피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실제 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고요. 그거를 방언 기도로 다 잠재워 버리는 거예요. 방언 기도로 영을 살려가지고. 이해가 되시죠? 자, 4번째는요, 방언 기도하면 이게 뭐냐면 자신의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하기에 영의 것이 혼과 육의 영향이 막힘없이, 그러니까 영의 것이 혼과 육에 그대로 막힘없이 나타난다는 거. 혼과 육이 방해 걸지 않고 그냥 영의 것이 그대로 혼과 육체에 스며든다, 그 얘기죠. 그래서 혼과 육이 내 영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돼요. 이게 방언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경험한 거죠. 방언 기도를 약하게 할 때는 영의 소원을 알아요. 내 영의 소원을 알아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라는 영의 소원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혼과 육체가 도와주질 않아요. 방해를 하는 거지. 방해를 해요. 자, 사역을 할 때도 그래요. 제가 분명히 내 영은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사역하기를 내 영은 알고 있어요. 이렇게 그 영의 소원 따라 사역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혼과 육체가 그걸 안 도와주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혼을 통하고 육체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혼과 육체가 다 방해를 거는 거죠. 그러니까 차단이 되는 거예요. 나간다 해도 약하게 나가는 거죠. 그런데 방언 기도를 엄청 하고 이렇게 영이 강한 상태에서 하면 혼과 육체가 꼼짝 마요. 그러면 혼과 육이 방해를 거는 게 아니라 통로 역할을 반대로 하는 거죠. 통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오냐면 내가 내 영의 소원대로 내 영이 강한 대로 그 영의 소원대로 손을 얹고 기도하거나 말로 딱 하면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게 혼과 육체가 이제 더 이상 영이 하는 거를 방해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이제 영이 큰형이라고 비유된다면 큰형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도와줄게,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둘째 동생인 혼과 셋째 동생인 육이 방해를 거는 거죠. 큰형이 뭘 해도 그걸 뭘 한다고 그래, 그만해, 이렇게 차단을 거는 거죠. 근데 워낙 방언기도 많이 하면 영이 강해버리니까 그 영이 그냥 통과해버리는 거야. 혼과 육체를 통과해서 나타나는 거죠. 방해 걸 것도 없어요. 그냥 수도꼭지 딱 열면 그냥 물이 쫙 나오듯이 내 영에서 나온 것들이 그냥 흘러나가는 거죠. 자,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 어떤 자매가 참 이렇게 마음이 안타까운 그런 어떤 그 문제를 가진 자매를 제가 이제 전화를 통화하게 됐어요. 그 자매를 통화하는데 분명히 이 자매가 이제 소위 말하면 갑작스럽게 뇌성마비처럼 발음을 못하고 몸에 균형을 못 잡아서 흔들거리면서 쓰러지고 이런 현상이 서서히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이거는 귀신 역사고 이 자매의 심리적인 현상이 같이 결합이 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속으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듣고 있다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화상으로 기도를 했어요. 죽게 하고 그 현상 사라지라. 놀라운 일이 몇 초 사이에 딱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내 영에서 성령께서 방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과 내 영이 이제 그 사역을 하려고 작정하고 이제 내 혼에다가 그를 이제 마음을 주신 거죠. 이 영혼은 해야 되는구나, 사역이.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 사역을 하는데 만약에 혼이 방해로 그렇다면 이렇게 할 거야. 저거 못 고쳐. 힘들어, 저 영혼. 병원을 가봐야지. 응? 내가 지금 기도해 준다고 저 영혼이 되겠나? 이런 게 혼의 방해예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방언 기도를 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혼의 방해가 안 일어난 상태에서 영의 소원대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대로 딱 나타난 거예요. 이 영혼은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딱 했는데 전화선으로 기도를 한 1, 2분인가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자매가 발음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는 말을 어눌하게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발음을 쳤더니 갑자기 딴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그랬어요. 자, 일어나서 한번 움직여보세요. 놀라는 게 뭐냐면 그 자매가 몸을 비트비트 이렇게 걷는 게 그 장애를 가진 분들이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흔들거리지도 않고 몸이 풀렸다는 거예요. 혀가 풀리고 몸이 풀려서 몸이 부드러워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매도 놀라고 저도 놀랐어요. 만약에 제가 그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병원 가서도 안 되는 그 병을 정말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내 영이 그 자매의 이야기를 다 들은 내 영과 성령께서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방해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혼적인 사람이고 혼이 강했던 사람 같으면 분명히 얘기하죠. 어떤 식으로 변명을 대고 안 된다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혼은 잠잠한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이거? 결국 저는 이 방언 기도로 설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용이 너무 힘이 있다 보니까 혼의 계산적이고 이유 같은 이유들을 다 이렇게 묵살해 버린 거예요. 잠잠해, 너 가만히 있어. 지금 역사하려고 그러니까 너 혼의 어떤 계산적인 머리, 이해, 합리적, 논리적 이거 스톱. 지금은 성령께서 내용과 함께 지금 이제 사역하려고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딱 언어를 뿜어내는, 제가 기도를 뿜어내는 순간에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장호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방언기도를 이렇게 충분히 해서 영이 강하게 살아있어서 혼과 육체를 지배할 정도가 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거,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방언기도의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가끔가다 헷갈릴 정도가 뭐가 되냐면, 영이 역사하는 걸 혼이 방해하지 않고 잠잠하게 있으니까 또 육체가 거기에 또 순종을 같이 하니까, 육체가 내 말하는 것을 혼이, 내가 믿음에 말하는 걸 혼이 그거 한다고 돼? 이렇게 방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을 하는데 육체가 또 말을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하니까 그대로 역사가 일어날 때 이건 영에서 나온 거야, 혼에서 나온 거야,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영에서 나온 것이 혼을 통해서 나가는 건데, 영에서 나온 게 혼을 거쳐서 육체를 통해서 나가는 건데, 이게 혼과 육체가 없이 다이렉트로 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 얘기예요. 혼의 방해가 없으니까, 육체의 방해가 또 없으니까. 그래서 헷갈릴 때가 있어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혼에서 꼭 나오는 것처럼.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거예요. 영에서 나오지 않고 혼에서 나온다고 역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혼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영에서 일어나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내 영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 내 혼이 아무리 좋은 인격을 가진 혼이라고 해서 그 혼이 무슨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온다,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소위 말하면 주님의 마음을, 이제 주님이 저한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 이게 내 마음인지 주님의 마음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주님 마음 같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같은, 이렇게 딱 붙어있는, 분리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게 혼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혼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영에서 흘러온 게 혼에서 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에서 느껴지는 건데, 그 정도로 이게 혼이, 원래는 타락한 혼은 거부를 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거나 영적인 게 들어오거나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면 거부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혼은요, 로마서의 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법에 굴복지도 않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는 이 혼의 본질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 그냥 하나님의 것들이 그냥 자동으로 고여가지고 흘러나오는 것처럼 된다, 그거예요. 근데 혼이 원래 그런 혼이 아니에요. 저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다만 그 혼이 하나님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동조하는 것은 혼이 좋아진 게 아니라 영이 강해서 혼을 제압해서 혼의 동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 방언기도 많이 하면 자기가 착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져요. 주님의 마음이 막 들어와서 막 하고 은혜가 되고 변화가 일어나니까 내가 원래부터 이렇게 착한 사람이었는가? 내가 원래부터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나? 이렇게.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원래 좋은 사람, 원래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 인간은 다 타락해서 하나님께 죄인 돼서 지옥 갈 영혼들이에요. 조금 차이는 있겠지. 그러나 그거는요, 그건 조금씩 차이만 있을 뿐이지 원래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하나님의 것이 고여 있는 것이 아주 이게 정상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고여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혼이 반응을 보이냐, 그거예요. 혼이 원래 착해서 아니라는 거죠. 영이 혼을 지배해서 혼이 꼼짝 못한 거예요. 타락한 혼이 작용을 못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의 혼의 상태를 언제 하냐? 기도하지 마세요. 성경 보지 마세요. 찬송 부르지 마세요.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사람 원래 타락한 혼이 드러나요. 그때 돼서 이게 내가 그동안 은혜 받고 주를 위해서 살았던 게 내가 아니었구나. 내 안에 내가 아니고 이게 주님이었구나. 내 영이 살아서 나를 지배했었구나. 이렇게 고백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게 이제 방언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방언기도가 혼과 육체를 지배하는. 자, 그래서 이제 뭐 영적으로 뭐 깨닫는 마음, 영적인 것을 깨닫는 마음이 내가 혼에서 일어난 일이냐? 아니지. 영에서 일어난 걸 혼은 담아둔 거에 지나잖아요. 혼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 혼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깨달아진 것이 혼이라는 그릇에 담겨진 거에 지나잖아요. 혼은 뭐 할 것 같아요? 타락한 하나님께 원수될 것만 생각하고 그거 생각하고 감정 갖는 게 혼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원래부터 어떤 인간인지 스스로 아니까.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잘 돼 있는, 하나님 보실 때 배열이 잘 돼 있는 이거는 누구 작품이냐? 그건 내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마음이 나를 그렇게 만든 거지. 그래서 그분을 자랑하는 거죠.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뭐 된 것처럼 교만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가 뭐 착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굉장히 사랑해서 그런 줄 아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영이 살아있는 건강한 영, 성령이 역사하는 거 빼버리면요, 타락한 혼만 가지고 사는 별별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자,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다섯 번째는요, 방언기도의 실제적 유익은 영으로부터 통제받은 혼이 세상으로 오염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세상에 영향받는 육신의 감정과 생각을 통제합니다. 이게 방언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방언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영이 강해지죠. 영이 강하니까 혼을 통제하죠. 혼을 통제하니까 이 혼은 환경과 외부에 영향받게 돼 있어요. 혼은. 그래서 세상에 영향받고 자기가 살아가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게 천국이 아니잖아요. 맨날 화나고 슬프고 짜증나고 실망되고 이런 환경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혼이. 아무리 강한 혼을 가져서 자기를 지킨다 해도 그거는 영향 안 받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영향을 받죠. 그래서 이 혼이 가뜩이나 타락됐는데 주변 안 좋은 환경에 영향받으니까 이게 더 안 좋은 상태, 혼의 상태를 갖게 되죠. 오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사람이 망가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옛날보다 더 타락하고 옛날보다 더 힘들고 옛날보다 더 안 좋은 일들이 많으니까 겉은 멀쩡한데 정신과 다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그런 사람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속으로요, 이 혼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리한 안 좋은 환경에 계속 영향받으니까 혼이 망가져진 거예요. 불구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가 미친 짓을 하는 거지.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아니 멀쩡히 생겨가지고 미친 짓을 하지 왜 하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멀쩡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혼이 이게 못 견뎌서 잘못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방언기도를 하면 그 세상의 그런 모든 주변 환경에 영향, 불리하게 안 좋은 것을 영향받아 혼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큰형 되는 영이 둘째 동생 혼을,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그래가지고 첫째 영이 동생을 챙기는 거죠. 나쁜 친구들한테 매 맞는 걸 형이 나가서 막아주고, 이런 식이 되는 것처럼 방언기도를 하면 영이 힘을 갖게 되니까 혼이 환경에 영향받아서 더 망가지지 않게 보호해 주는데 뭘 하냐?
그런 어떤 외부적인 안 좋은 것들이 침투되지 않도록 그거를 무감각하게 만들고 무관심하게 만들고 전혀 그런 걸 못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슬퍼해야 되는데 슬퍼하지 않고, 괴로워해야 되는데 괴로워하지 않고, 화가 나야 되는데 화가 나지 않아요. 왜? 이 방언기도에서 영이 강해서 첫째 영이 동생, 둘째 혼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지. 사람의 살아야지. 백날 결심해봐요. 그게 되는가? 원래 타락한 혼이 백날 사랑해봐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결심하면 뭔 소용이 있냐고. 원래 본질 자체가 타락돼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되는 방법은 뭐냐? 영을 살려서, 영이 강해져서 혼을 지켜주면, 영에서 나온 걸 혼에다 부어주고 세상에 안 좋은 것들을 영이 차단시켜주고, 이렇게 하면요 혼이 그렇게 얼마든지 거룩하게 살 수 있죠. 사랑하며 살 수 있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게 방언기도가 그렇게 해준다 그거예요. 방언기도가. 그래서 방언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약간 세상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을 또 약간 맛이 간 것처럼 보여요. 왜? 슬퍼하는데 슬퍼하지도 않고, 괴로워해야 되는데 괴로워하지 않고, 불안해야 되는데 불안해하지도 않고. 왜 저러는가 저 사람? 없는 거 뻔히 하는데, 안 되는 거 뻔히 알고 지금 힘든데 어떻게 저러고 살아? 뭐가 그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 사람의 방언기도가 영이, 혼이 그렇게 타락하고 혼이 더 망그러지지 않도록 지켜줬기 때문에 그게 제3자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 일인데도 불구하고 3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경험해 봤습니까? 저 사람이 실컷 욕하는데 하나도 화가 안 나. 저 사람 욕하는 게 나를 향해서 욕하는 게 나를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 누군가를 향해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제3자처럼. 그러니까 내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져. 그러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화가 안 나요. 왜 그럴까요? 영이 그런 반응하는 혼을 지켜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정도까지 방언기도는 해야지 사실은. 그 정도. 자,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한다서 내가 화나는 게 정상이라고 보입니까? 세상 사람은 그게 정상이라고 보여요. 그러나 적어도 신앙사람을 방언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정상은 뭐냐? 방언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면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해도 저 사람 왜 화내는 거야? 이렇게 나와야 이게 정상인 거지. 방언기도를 통해서. 뭔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고. 방언기도 하는 사람들이 좀 뭔가 불안한 일이 생겼어요. 내 삶 속에 아주 중요한 불안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혼이 불안해야 되잖아요. 불안해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불안하지 않아요. 방언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불안한 그것이 하나도 내 안에 불안의 느낌이 안 와. 불안한 일이 있을 뿐이지 불안한 마음은 없어. 이게 방언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너희 짐을 내게 맡겨라. 염려를 왜 안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이유에서 그래요. 염려 안 할 수 있는 것. 첫째, 우리의 염려를 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 번째, 염려하지 않을 만큼 영이 강하면 염려가 안 되니까. 제 말 어렵진 않죠? 이해가 되시죠? 그거예요. 자, 옛날에 저희 그 평택 살 때 젊은 친구가 맛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새끼가 멀쩡히 생겼는데 얼굴 떡지고 시커멓고, 그리고 그 종이 박스 같은 데다 잠을 자고, 여름에 겨울옷 입고 겨울에 여름옷 입고, 그리고 맨날 웃고 다녀. 그거를 저는 보면서 갑자기 깨달은 게 있었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 저 사람은 진짜 미쳐서 그렇지만 우리도 주님께 미쳐서 살면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슬픈 건데 슬프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 없어서 힘들 텐데 힘들지 않아요. 왜?
그분이 계시고 내 영이 항상 그분과 상대하고 있으니까 현실감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자, 불을 가까이 가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근데 세상 속에 안 살 수는 없잖아요. 자유에 물들게 되죠. 그런데 그거를 커버해주고 물들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방언기도고, 방언기도가 영을 살려서 그런 혼에, 세상에 물들 혼을 잡아주니까, 지켜주니까 그런 것들이 침투할 어떤 모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도 거룩하게 살고 세상 속에서도 당당하게 크리스찬답게 살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 의식 안 하는 거죠. 세상에 어떤 물들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답게 사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답게. 얼마나 그게 자유로운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만들어요? 방언기도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유를 대. 저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힘드니까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니까 나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그게 논리가 맞냐고, 하나님 앞에서. 그게 맞아요? 그렇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측면으로 보면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이 강해서 내가 그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 영이 힘이 강한다면 그게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그거죠. 그렇게 슬픈 것도 아니고 그렇게 괴로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망할 일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혼이 너무 반응을 하니까,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이게 정답인 줄 아는 거예요. 혼이 반응하는 그 자체가 사실이고 현실이고 그게 진실인 것처럼 믿는 거죠. 근데 방언기도 하면 그게 나오냐고. 방언기도를 많이 해봐요. 내가 생각이 틀렸는데? 그게 아닌데? 방언기도를 통해서 혼의 착각을 알려주는 거예요. 영이. 내 영이. 응? 아니야, 그거 혼이 지금 지멋대로 지금 저거 춤추는 거야. 외부 환경계. 그런데 그게 정답은 아니야. 그게 진실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영이 가르치는 거죠. 영이 너는 오히려 찬송해라. 선하시고 나에게 좋은 거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렇게 그거를 향하고 있으니까 또 말씀을 기억나게 하니까 그게 더 믿어지는가, 그게 현실처럼 느껴지고, 그러니까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고 안심이 되고 소망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감사가 믿음으로 감사가 되고, 이게 정답이라는 거지. 이게 진실이고 이게 사실인 거지. 이게 어디서냐? 방언기도에서 온다, 그거예요. 방언기도에서. 이걸 경험해봤냐고. 이걸 경험해보지도 않고 혼이 가르친 대로, 혼이 반응하는 대로 거기로 쫓아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답답하고 내 영은 속상한 거예요. 내 영은 오히려 내 영이 답답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렇게 할 게 아닌데. 방언기도만 정말 제대로 했으면 그런 혼에 놀아나는 내 마음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될 텐데, 거기까지 방언기도를 안 해봤으니 혼이 원하는 대로 막 그냥 거기에 장단 맞춰 춤추는 거지, 자기 자신이. 이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기도가 왜 유익이 있냐를 할 때, 제가 앞에도 쭉 얘기했죠. 영적인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요, 방언기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영과 혼과 육의 이 관계 속에서 얼마나 유익된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표현을 하기 쉽지 않은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거는 경험됐기 때문에 표현이 되는 거죠. 경험 안 되고 어떻게 제가 이 얘기를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어떤 데 반응이 이렇게 전혀 이제 반응이 안 느껴지니까, 나 이 바보 아니야 이거? 저 사람 저렇게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지? 나는 왜 저렇게, 나는 화도 안 나고 왜 그렇게 될까? 스스로 제가 그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좀
힘든데 나는 왜 힘들지 않지? 왜 그게 나는 괴롭지 않지? 난 바본가? 왜 내가 이렇게 됐지? 이래요. 방언기도 너무 많이 하니까. 영이 잡아버리니까 영이 그거예요. 야, 그거 별거 아니야. 응? 그거 걱정할 부분이 아니야. 하나님께 있잖아. 약속이 있잖아. 영이 그렇게 나를 지배하니까 그렇지. 지금 그럴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괴로우겠어요. 나는 하나도 힘들지 않고 괴롭지 않아. 왜? 내 영이 나를 잡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성품을 믿게 되니까 하나도 괴롭지 않아. 그 사람이 나를 걱정해 주는 건 이해되지만 그건 그렇게 얘기 안 해도 괜찮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뭐가 이제 제가 알게 되냐면 제가 어떤 현실에 어떤 그 현실적으로 어떤 안 좋고 괴롭고 이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그 100%다 인지가 되는 순간이 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방언기도가 모자르구나. 방언기도를 안 하니까 현실 그대로를 다 인식하고 있구나. 슬프면 슬픈 대로, 화나면 화난 대로, 짜증나면 짜증나는 대로. 그런 개념으로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 방언기도의 능력을 잘 모를 때는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저 사람이 화를 내니까 내가 화나는 거야, 지금. 지금 내가 저게 나를 불편하게 만드니까 지금 나는 지금 힘든 거야. 나는 그렇게 반응하는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마땅히 그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아니더라 그거예요. 방언기도를 실컷 하고 나니까 그런 논리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반응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야. 반응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반응이 안 돼. 왜? 내 영이 혼을 확 잡아버리니까 나는 무감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현실로 들어오는 그 감각들이 다 차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힘든 줄도 모르겠고 괴로운 줄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나 이거 바보 아니야 이거? 나 이게 뭐 감정이 고장났나? 이런 생각이 탁 드는 거죠. 아마 지금 제가 이 얘기하면서 그게 그거였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방언기도 능력이 그거였구나. 그러면 세상 발견하는 게 이거. 그래서 방언기도 더 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 목사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걸 전혀 상식적인 생각을 상식으로 얘기 안 하고 저렇게 얘기하지? 라고 하는 사람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가서 그래. 방언기도의 능력을 경험 안 해봤으니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뭐가 상식이에요? 현실에 그대로 반응하는 내 혼적인 상태가 상식이에요? 아니면 내 영이 잡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하는 그 자체가 상식이에요? 어떤 게 상식이냐고.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영의 세계도요, 레벨이 있어요. 영의 세계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영의 세계 레벨에 그 위에 있는 사람은 그 밑에 있는 사람을 알아봐요. 저 사람은 저 수준이구나. 저렇게 하고 있구나. 내가 다 밟고 올라온 건데 지금 저렇게 하고 있구나. 저게 모르면 이제 알게 돼요. 이 자기 영의 세계 위에 올라간 사람은 아래에 있는 사람 보여요. 알게 되고. 근데요,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위에 있는 거를 몰라봐요. 육의 사람은 영의 사실을 몰라요. 그것처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은 높은 위에서 얘기하는 사람 말을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표현하려고 그래도. 그래서 이게 유치한 거지만 저 사람이 영적인 레벨이 나하고 어느 정도 되는가를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보면 딱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던질 때 내 영의 세계에서 경험되거나 알아진 거를 딱 던질 때 알아채면 같은 레벨이고 못 알아채면 그거는 레벨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방언 기도를 제가 경험한 이 세계를 여기 단계에서 경험이 된 거를 이해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방언 기도에 진짜 실제적인 축복을 보고 있고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 제가 이 말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분은요,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아마 그분도 열심히 하면 제가 이 한 말이 그냥 제가 헛소리한 게 아니고 없는 가설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게 맞구나라고 경험이 되면 그 사람은 이제 방언 기도의 실제적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세계에서 저에게 가르쳐 준 거를 이게 알기 쉽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들었으면, 아직 경험이 안 된 사람은 이걸 알아들으면 이 들었다라는 자체가 믿음이 돼서 경험이 될 겁니다. 성령이 경험시켜 주세요. 들은 게 믿음이 돼서. 그리고 지금 이 제가 얘기하는 걸 경험한 사람은요,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아, 맞구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아, 이런 거였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더 확실하게 방언 기도의 능력을 알고 더 방언 기도 열심히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기 서 있는 거고요. 자, 한두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자, 6번째는요, 방언 기도할 때 내 영에 성령께서 작업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내 영을 건강하게, 예민하게, 영적으로 예민하게 힘있게 만들어주고 내 영의 계시와 능력을 성령께서 부어주세요. 언제? 방언 기도할 때. 그래서 자, 요거 잘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성령께서 이제 이 부분에 안 믿으면 믿지 마세요. 이거는 괜히 이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말고 저는 이제 제가 성령으로부터, 이건 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준 거를 여러분들에게 신앙에 도움되라고, 방언 기도에 도움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지 제 자랑도 아니고 이걸 자꾸 논쟁거리 삼자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좀 그런 분들은 나갔으면 좋겠고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방언 기도 굉장히 열심히 하니까 성령께서, 내 영과 성령께서 기도하는 게 방언 기도라고만 가르쳐 주셨는데, 그거는 보편적으로 다 아는데, 기도하는 동안에, 방언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내 영에다가 계시와 능력을 부어준다라는 이 개념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냐면 방언 기도하면 할수록 내 성령께서 내 영에 사역을 해줘요. 건강한 영을 갖게 해주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가지고 계신 계시적인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것, 그 계시적인 것들을 내 영에다 부어주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가지신 능력을 내 영에다 부어주세요. 그래서 사역이 두 가지 근원에서 나오는데, 성령께서 가지신 계시와 능력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사역하시는 게 있고요, 내 영에 부어진 계시와 능력을 가지고 내 영이 사역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이게 자신의 영과 성령의 사역을 민감하게 아주 세분해서 아는 사람, 그렇게 돼야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을 이해도 못할 수도 있고, 이게 정말 성령으로부터 나와서 역사하는 건지 아니면 내 영에서 부어진 계시와 능력 가지고 사역하는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이거는요. 그러나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고 세밀하게 이 경험한 사람은 이게 어디서부터 흘러나온지를 알게 되죠. 응? 아주 요건 깊은 얘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영은 건강해지고 내 영은 계시와 능력이 더 채워진다.
왜? 성령께서 사역을 해주시니까. 내용이.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마치겠습니다. 자, 방언기도 하면 실제적 유익이 영의 세심을 주어 그것이 혼과 육체에 파급되어 더불어 혼과 육의 힘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기도 마치면 혼과 육체가 힘있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방언기도 하면 영이 힘을 갖는다 그러죠. 근데 영만 힘을 갖는 게 아니라 혼에도 힘을 주고 육체도 힘을 줘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역 속에서 굉장히 제가 이걸 많이 경험합니다. 사역을 할 때 방언기도를 엄청 하니까 막 엄청나게 방언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혼이 분명히 지쳐야 되는데 평상시 같으면 벌써 지쳐 쓰러져야 돼요. 근데 계속 하거든요, 사역을. 혼이 하고 또 육체로도 힘들어야 되는데 전혀 힘들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 영에서 영이 가지고 있는 힘을 혼에다 주어주고 육에다 부어주니까 그냥 힘 안 들이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객관적인 계산으로 보면 힘들게 되어 있는데도 힘이 안 들어요. 이게 그래서 영이 혼을 잡고 혼이 육체를 잡는다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자, 세상에도 이런 게 있죠. 정신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느 어머니가 애가 차에 깔리니까요, 어머니가 갑자기 그 차를 들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 있죠. 이건 불가사의한 거죠. 계산으로 나오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게 뭐예요? 정신의 힘이 육체에 힘을 준 거죠. 그것처럼 영의 세계에서도 이게 이제 방언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께서 영에 힘을 주니까 이 힘이 영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혼에다도 주고 육체에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해가지고 지쳐가지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방언기도한 사람이 끝나고 나면 사람이 멀쩡해. 끝나고 나니까 이게 쌩쌩해져. 왜 그럴까요? 영이 힘을 받은 걸 혼과 육체에다 주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마음과 육체가 힘든 사람한테 방언기도 많이 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영의 힘을 가진 게 혼과 육체도 같이 부어주거든요. 그러면 새 힘을 얻게 돼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힘들었던 마음과 육체가 이게 별거 아니구나. 방언기도 하면 영이 그냥 그걸 다 해결하는구나. 약 먹고 뭘 해서 물론 약을 먹어야죠. 먹어야 될 때 먹어야 돼요.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약을 먹으면서도 힘이 들고 어려우면요, 방언기도 플러스 알파 엄청난 능력이죠. 방언기도가 혼과 육체에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안 된다 그러면 방언기도를 실컷 하면 거기서 이제 새 힘이 나오는 거죠. 새 힘. 그래서 이 코로나 그 백신 맞고 나서 좀 사람이 힘이 다운이 된다 그러면 방언기도 하셔야 돼. 방언기도 열심히 해서 그 영의 힘을 가지고 혼과 육체에 또 힘을 주시는 그런 걸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언기도가 아주 신비한 거예요. 방언기도. 그래서 왜 하나님이 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놀라운 사건에 방언부터 주셨을까? 왜 20세기의 교회 전 세계 영적 대각성이 방언 운동으로 시작했을까에는 이 방언의 비밀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방언의 비밀. 근데 그 비밀을 이렇게 세세히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치고 제가 경험이 돼서 이제 여러분에게 그걸 풀어서 설명을 하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언 기도를 무시하지 말고 또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사람도 그러면 안 돼요. 건방지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영광 가리고 정말 그거 야단 맞는 짓이에요. 그냥 적어도 이장한 목사가 경험한 그 단계까지의 방언 기도의 축복을 경험한다면 기가 막힌 거죠. 방언 기도 안 하고 못 살죠.
그래서 이 방언 기도가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고 축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마귀가 방언 기도를 못하게 그렇게 막는 거예요. 응? 오해하게 만들고 방언 기도 못하게 만들려고 아주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 방언의 엄청난 비밀이 앞으로도 많습니다. 지금 30개 정도가 넘게 지금 제가 이제 설명할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이제 그렇게 한다면 또 체험이 된다면 이 하나님이 방언 기도에 대한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응답보다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거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 힘든 이 세대에 정말 방언 기도로 돌파하고 그리고 정말 나 자신, 방언 기도 최소한 나 자신을 지키고 나 자신을 축복하는 방언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